제목을 크게 두 번 마음에 받듯이 시작. 하나님의 열심으로 전도하노라. 아멘. 우리가 보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어서 66권으로 이렇게 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66권을 딱 한 절로 이렇게 압축해 놓는다면 엑기스 같이 성경 어떤 말씀일까 할 때 성서학자들이 성경의 66권에 대한 이 큰 분량의 책을 한 절로 묶어 놓는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 또박또박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구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통로를 만든 책이 구약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야기고, 서신서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믿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했는데, 이제 성경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인간의 영혼을, 아담 이후에 죄인된 영혼을 지옥불에서 건져서 피 흘려 예수가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구원하셔서 천국에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한 겁니다. 누가 묻기를 성경에 이렇게 큰 책을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 한마디로 하나님이 죄짓고 망한 인간을 살리시려고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살려내셔서 그를 믿고 성령으로 보증받아 천당에 오라는 얘기가 성경이요. 그런 말 잘한 겁니다. 지옥불에서 나와서 천국 오라는 것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빛 가족분들은 성경의 핵심을 그대로 마음에 담으셔서 기독교가 뭐냐 그럴 때 첫째도 영혼 구원이고, 둘째도 영혼 구원이고, 셋째도 영혼 구원이고, 그 영혼 구원이라는 그 아주 하나님의 함축된 뜻이 각 사람 마음에 꽉 잡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서서히 2000년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 이 역사를 자꾸 배제하고 물질을 받으면 복이다, 또 사회에 가서 구제 사업이 기독교다, 이제 더 나가서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해서 이 종교 통합주의, 이 WCC 같은 경우를 만들고, 그래서 너네 종교 우리 종교 다 종교는 좋은 거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살자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WCC 같이 전 세계의 종교의 통합이 될 수 없는 것은 육신의 구제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으시면서 영혼의 죄를 대속하셨고, 육신은 잘 입히고 잘 먹어도 죽으면 흑되지만은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도 영혼을 지옥불에서 건지시려고 본인이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거할 처소를 지금 준비하시고, 공중에 오시면은 진실로 예수 잘 믿은 사람만 반짝 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안 믿는 사람이나 양발 거치고 대충 얼렁땅 어슬렁거리고 믿은 사람들은 다 같이 지옥불에 넣겠다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경고인데, 우리 큰빛 가족은 내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누굴 만나도 저 영혼을 지옥불에서 건지겠다는 주님의 심정에 충만한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세대에 이렇게 계속 교회가 부흥되고 있고, 또 우리 중직분들도 목사님과 함께 뜻을 같이 해서 한 번도 우리 교회 분쟁 없이 오늘까지 해온 것도 전부 다 영원 사랑이라는, 영원 구원이라는 일치인 마음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확고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우리 모두 크게 아멘 하십시다. 교회가 다소나마 분쟁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이제까지 한 번 목사님과 중직분들하고 의사가 부딪히고 소리를 높이고 해본 일이 없어요. 이건 누가 잘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교회는 하나다. 영원 구원. 교회는 하나님의 뜻만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모든 자들의 생각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조용히 부흥되어 온 겁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모습은 누구도 깨치면 안 되고 또 깨져서도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그런 곳인가? 교회는 너, 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위치, 내 위치에 대해서 경쟁도 아니고 너 학식, 내 학식에 대해서 서로의 비교도 아니고 교회에 우리는 다 벗어놓고 구원받은 이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의 일에 모든 마음을 다 모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사회 나가면은 위치가 다 있으시겠죠. 이런 위치, 또 저런 자리, 또 저런 어떤 그 확고되는 위치가 있겠지만은 교회에 오는 순간에 싹 다 벗어놓고 지옥 갈 죄인이 우리 주님 험한 십자가 짊어지고 피 흘려 살찌져 내 죄 담당하시고 그 은혜로 영원히 지옥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 할 내 영혼을 살리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의 뜻만 따르고 그분의 일만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뭉친 것이 교회라면은 우리 큰빛 가족은 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또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축복합니다. 멋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춥다고 전도 안 하고 덥다고 전도 안 하고 그리고 다 빼면은 언제 전도를 가 싶은데 우리는 그래도 최대한 해서 전도를 했고 기도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오늘 또 든든하게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왜 오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고 싶어요. 마가복음 2장에 주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담 타락 이후에 인간은 다 그 혈통으로 죄인의 혈통이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담 타락 이후에 예수가 오신 것은 그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가 뭐냐? 예수 하신 일을 이어받은 우리도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은 구원을 우리가 주님이 정하셨던 일이니까 나가서 복음을 증거는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내는 게 기독교인들이다. 근데 왜 나는 주님이 의인을 부르게 죄인을 부르고 병원을 비유하면서 병원의 의사분들은 아픈 사람에게는 필요 없고 아픈 자에게만이 의원이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야 죄인. 그러면 아담 이후의 인류는 다 죄인이라면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이제 죄인을 부르셔서 죄인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저분이 3년 반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장에 저렇게 하셨어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38절에 또 봐봐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부활이니 잠자리니 아니면 떡 먹으러 가자, 밥 사 먹으러 가자.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도 그가 오신 목적을 자세하게 말씀했어요.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노는 게 아니고 나 전도하리니, 내가 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로 왔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저 천당 이야기를 하러 왔다. 근데 그걸 때문에 왔다. 죄인들에게 천국 얘기해 줘서 나 믿고서 구원받아서 천당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내가 전도로 왔다. 그러시면 39절에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야 돼요. 제 서재가 바로 이 밑에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무릎이 아프면 펴서 다리 운동하면서 이렇게 볼 때에 상로모에 있는 나무들이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있었어요. 바람은 슉슉 불고, 그러면 그 앙상한 가지가 바람길에 흔들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봄이 되어 오니까 그 앙상한 나무에 파릇 이렇게 이파리가 펴요. 날씨가 뜨겁게 하고 따뜻하니까 이렇게 이파리가 피는구나. 또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꽃이 펴, 이렇게 꽃이 피는구나. 그러고 나중에는 열매가 맺어요. 앙상한 나무에 어떤 기운이 두르고 어떤 수분이 공급되니까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우리 한 사람도 어느 날부터 내가 난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앙상한 가지가 잎도 피우고 꽃도 피우고 또 열매도 맺듯이 나도 한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이제 성경을 봤더니 점점 기도의 사람이 되고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또 내가 겸손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가서 또 전도하게 되고, 나무에 변천이 오듯이 변화가 오듯이 내 개인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변하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내게도 자세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오늘 성도들의 삶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성격이 그렇게 우락부락하지 못했어요. 물론 성장 과정이, 저는 주로 이제 집에서 있었고 뭐 책 같은 걸 보길 좋아했고 그랬는데, 사람과 대화하거나 말하는 것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이제 성령을 받고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자꾸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 힘을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유공원에 가서 그 밑에 가서 쭉 전도지 돌리고, 할아버지 전도 오고 아줌마 전도 오고, 나중에 신학 공부할 때는 또 막 전철서 막 예수 믿자 외치고 다니고, 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대중 앞에서 전철서 예수 믿자고 이렇게 할 사람 아니었는데, 내 속에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니까 내가 주체가 안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주님도 전도하러 오셨대요. 그분이 내게 와 있다면 그분의 DNA가 내게서 본능이 나와야 돼요. 어느 날부터 나무에 봄이 오면은 잎이 피더니 또 꽃이 피더니 열매가 맺어지듯이, 여러분의 삶에 어느 날부터 주님의 모습이 내 삶에서 착실히 차근차근 확고히 열매가 맺어가야 되는데, 오늘 예배 중에 성령의 은혜를 입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초대교회 때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 성경은 이렇게 됐다고 말씀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돼야죠.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 받더니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그게 왜 충만 받았냐? 가만히 있는데 충만 받은 게 아닙니다. 막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은 저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따라해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때에 성령이 충만받고 기도하기를 참 있었는데 그때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4장 보면은 기도에 힘쓴 내용이 나와.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또박또박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첫째 기도의 제목이 예수 말하지 마라. 말하면 너 저보다 오겠는다. 집어넣을 거야. 그럴 때에 주여 주여 저들의 우리의 위협함을 좀 내려다보시고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전도의 힘을 구한 게 초대교회 때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기도 중에 주님, 마귀는 예수 말 못하도록 자꾸 입을 막고 내가 전도를 올 때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그러는데 요 마귀의 요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주여 오히려 담대하게 힘주셔서 예수를 말하게 해달라고 요 기도가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한번 크게 따라해봐요. 주여, 마귀의 괴기를 이기고 마귀의 위협을 이기고 담대하게 예수 말하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세요. 자꾸 초대교회 때 예수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힘을 구했고, 두 번째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두 번째가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담당하신 것이 사실이듯이 또 그분이 매 맞으심이 우리의 병을 다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그분을 안 믿는 것뿐이죠, 그분이 능력이 다 소모된 게 아니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아픈 데를 아프다고 놔두지 말고 주님도 지금 계속 우리가 병 낫기를 바라시니까 계속 기도하셔서 오늘도 병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라고, 아픈 분들도 고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 정말 그 신령한 사건은 기도 속에서 담대함도 받고 기도 속에서 능력도 받고,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기도 외에는 능력을 받는 다른 방법, 다른 케이스, 다른 루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큰빛 가족 세월이 악해고 죄악이 관영합니다.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 꼭 또 집에든 교회에서든 기도의 삶을 놓치면 안 돼요. 저는 기도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세 가지 기도인데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를 뜨겁게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끝난 후에 뭐냐?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충만한 그 모습이 뭐냐?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대요. 그러니까 예수 말하는 거 누가 하느냐? 말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전도 잘하는 건 누가 하느냐? 학식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누구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예수를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도 잘할 것도 없어요. 그냥
몇 마디만 던져도 성령의 사람은 그 말에 권세가 따르죠. 제가 몇 번인가 말씀드렸죠. 저희 동네에 다 돌아가셔서 지금은요. 참 그분이 보면 참 외모도 초라하셨는데 약간 그래도 굽고, 근데 언어가 우둔했어요. 그렇게 또 뭐 말 이렇게 침이 여기 이쁘고, 이게 말할 때도 보면 이렇게 침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밥풀 붙어 있듯이. 그런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그러고, 근데 아주 기도의 형이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전도입니다. 나도 알아, 그 사람 말하는 거. 전도도 그래요. 내 입에 그냥 아줌마 예수 아멘만 불 쪽에 들어 무서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음날 데려가서 한 사람을. 그게 전도야. 유창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옥불이 무서운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는 거야. 예수 믿은 그 소리를 우둔하게도 듣는 사람 마음을 팍팍 아주 오징어 찢듯이 막 찢는가 봐. 그래서 전도 1년에 12명 두고 막 그랬었어요. 시골 아주머니인데도요. 기도하니까 예수 말하고 싶고, 기도하여 능력 받으니까 예수 말할 때 권능이 따르니까 그렇게 영혼을 살려내더라니까요. 근데 가족이요, 기도의 사람으로 자기를 다시 재점검하시고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요. 따라해봐요. 주여, 크게 주여, 저에게 간구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 번 시작. 간구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간구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간구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에 힘 있는 사람이 모든 면에 힘 있는 사람이고, 기도가 풍부한 사람이 모든 면에 풍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빈약한 사람은 모든 일에 빈약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육신으로는 빈약하고 세상 학문으로서는 빈약할 수 있을지라도 저는 욕심이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빈약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아요. 여러분, 주님도 새벽부터 기도의 본을 보였고, 초대교회 때 그 성령 받은 모습이 주님 모습 닮아서 기도했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부터 기도를 하세요. 언제든지 기도하세요. 밤에도 새벽에도 집에서도 그저 그렇게 충만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져요. 난 이 말씀이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확고히 오늘부터 되어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성령에 잡히면은,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보혜사, 그럼 그 말은 변호사란 말이에요. 변호사. 성령께 꽉 잡히면은 그 마음속에서 할 말은 딱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에 대한 변호는 거야. 예수 변호. 어디 가도 예수 외에는 재미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예수 말 외에는 또 흥미도 없어요. 참 신기해집니다. 누가 그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시라라고 예수 전도하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아니, 한 사람이 어디 가서 공연히 이렇게 뭐 그 세상의 이야기를 이렇게 수도꼭지 물 나오듯이 흘러내버리지 말고 입만 열면은 은혜로운 이야기, 예수 이야기, 내가 예수한테 받은 그런 응답도 우리 가정 역사하시는 그 은혜 이야기 얼마나, 그리고 누굴 만나도 예수 믿자고 하는 거,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 오피스에 있든지 아니면
어디 좋아. 모든 장소가 좋아. 비즈니스든 셀러리맨이든 좋아. 어디 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만 한다면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끼시겠어요. 저는 제 마음이 그래요. 제가 저를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어느 한 부분에 뚜렷하게 훌륭하다고 인정해 놓을 만한 그런 데가 없는 사람 같아요. 같은 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마음은 주님이 나를 꼭 쥐고 있다고 느껴져. 내가 어디 가도 그분이 돌보시고 있고, 암탉이 날개 아래 이렇게 새끼를 모은 것처럼 주님이 저렇게 품고 느껴지는데 제가 왜 그런가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고도 살아가요. 예수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흥미가 없어요. 어디 가서 무슨 얘기도 예수 말 듣는 것보다는 또 재미있는 말도 또 없어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다소나마 붙들고 계시고 쓰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감사할 뿐인데요. 여러분, 우리 큰빛 가족은 오늘부터라도 어디에 계시든 사람 말하지 말고 누구 말하지 말고 예수 말하고 간증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 우람하고 참으로 우등하고 그리고 참으로 아주 고함량을 가진 은혜로운 사람 같은 분 누구냐? 예수 외에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 모이면은 잠언에서 남 말하는 것이 꼭 꿀을 먹는 것처럼 달대. 그래서 꼭 남 얘기하죠. 그래, 김 집사는 뭐가 나쁘고.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보자고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시작.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용납해 달래요. 두 번씩 나오는 뭐 바울이 말도 두 했다고 그 뒤에 나와요. 어리석은 것.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분인데 뭔가 뒤에 허점도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을 나 그렇게 나쁘다고 바울 왜 저래 그러지 말고 나 좀 용납해 줘. 나 원컨대 내가 바란다. 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 줘. 여러분 따라해봐요. 용납하는 사람. 세 번 시작. 그게 뭐냐면 남의 허물과 실수를 다 포용하는 사람이에요.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간지 부족한 게 많으니까 말했던가 봐. 사도 바울이 왜 저래? 그래, 나 부족한 거 있죠. 그래서 그냥 받아줘. 교회는 남의 실수를 착 들추어서 공개하는 공산당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허물이든 실수든 우리는 목사부터 다 용납해주는 이 덮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모습이에요. 왜? 주님 말씀하시기를, 절 보세요. 주기도만 해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마태복음 6장 12절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까지 우리가 우리 형제의 죄를 다 용서하지 않으면 네가 지은 죄도 허물도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두렵죠. 내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었어야 내 허물도 주님 제가 이렇게 허물이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래 네 형제 허물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다 또 용서해 주마 이렇게 약속인데, 내가 형제 허물을 비판하고 그러고 형제에 대해서 계속 말거리를 만들어서 하고 다니고, 그럴 때 내가 비록 실수해서 주님 지가요 이렇게 허물이 있습니다 할 때는 너는 대상이 안 돼. 그러면 그 죄가 나무 이렇게 죽었어. 심판 때의 죄가 나왔네. 이렇게 이 죄는 어디 가냐? 절대 죄는 주님 앞에 못 가니까 이것 때문에 평생 믿고 죽어 지옥 갔다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이지. 우리는 그렇게 성격 옹구지 펴서 내 영혼 지옥불에 늘 필요 없이 싹 다 우리 용납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용납할 만한 능력만 가져보세요. 아주 편안하죠.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 외에는 어느 자리에 있으시든지 누구를 말하지 말고, 말했다면은 은혜 이야기, 말했다면은 예수 전하는 이야기, 말했다면은 간증 이야기, 이렇게 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참 우리 큰빛 가족의 참 멋있는 하나의 모델 같은 아주 준수한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다시는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 외에는 나는 말 않겠다. 모든 허물을 사도 바울도 용납해 달라고 하듯이 용납해 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있지 않냐? 이것이 있으니 이것만큼 봐달라 한 것이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다시 좀 봐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게 1차, 2차, 3차 전도하면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에게로 중매하려고 하는 이 전도의 열심을 봐줘. 나 허물 많잖아. 어리석지? 그건 그냥 용납해주고 나한테 하나 봐줄 것은 그래 더 열심을 품고 그 전도하려고 그 애절하게 영혼을 살려내서 지옥불에서 건져내고 싶어 그게 몸부림치는 그 내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만 봐주고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마. 다 용납해주고 우리 서로 마음속에 예수의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전도하려는 마음으로만 꽉 차 있는 성경을 닮은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기시죠.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저도 저렇게 되고 싶어. 사도 바울이 이탈리아 로마에 갔어서 3차 때 전도하시고 4차 때 가서 수교다 가는데 그게 한 70cm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돌인데 그 돌에 이렇게 이제 목을 대요. 그런데 칼로 목을 딱 치고 숨기다 갔대. 근데 한 70cm 이만큼 되겠죠. 근데 목이 딱 떨어졌는데 머리가 덜렁 세 번을 턱 꼈다는 거야. 근데 거기 물이 퐁퐁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서 진심으로 그 영혼을 지옥불에서 살려보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애절하게 복음 전보다 죽으신 분이 순교한 분이 사도 바울인데 그거를 나는 봐줘. 내 어리석은 것은 보지 말고 하듯이 우리는 서로가 허물은 다 덮어주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꽉 차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렇게 바뀌어라고 주님 말씀했고 이렇게 산 분이 사도 바울이니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오늘 이 시대에 너희 것이 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가지를 말합니다. 뒤에 이제 끝나겠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시작.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못된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하와한테 와서 선악과 먹어봐.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돼. 왜 그걸 모르니? 왜 하나님과 라이벌 되어서 살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먹어? 먹어봐. 그걸 솔깃해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또 탐스럽기도 한지라 딱 먹고 하와가 망하고 아담도 줘서 먹고 인류가 싹 다 죄인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엄청난 일을 뱀이 했듯이 너희도 이 마귀한테 미혹당하지 않도록 뱀이 그 간계로 이와 하와입니다.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에 향한 그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날까, 그래서 부패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뵐 때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마귀를 다 이기고 우리 구원받은 영혼을 이렇게 더럽혀서 부패시키지 아니하도록 자기 영혼의 관리와 점검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받겠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끝까지
견뎌라.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목 한 번 더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 자,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 이것은 교회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밖에는 뭔지 예수님이 없었고, 교회 안에도 성경대로 안 사는 불법의 성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그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이럴 때에 거기서 너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뎌라. 13절 크게 하면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휘말리지 말고 성경대로 사는 일에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권 목사도 성경대로 사는 이 주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성경대로 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14절에 또박또박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은 이미 온 세상에 다 전파됐어요.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함은 없어요. 다만 안 믿을 뿐이에요. 왜 이렇게 시간 남았느냐? 내가 어젯밤에 기도다 깨달았어요. 요 한 절만 남은 거야. 요 한 절 때는 그래요. 거기에 베드로 후서 3장이야. 다 이미 전파됐어요. 요것 때문에 주님은 조금 더디우시는 거예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미 전 세계에 예수의 피로 이룬 구원의 복음은 다 증거됐어요. 유럽, 구라파, 아프리카, 저 밀림지대까지 다 들어갔어요. 근데 왜 주님이 더디우시느냐? 요 말씀이요. 아직도 주님은 한 번 더 망설이시는 거예요. 주의 약속이 어떠니 더디다고 더딘 것이 아니야. 오직 너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셔서 조금 더 시간, 왜 얼른 더 들어와서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 시간만 남은 거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재림은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단정히 하시고 정말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신부로서의 만날 준비를 말끔히 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고 볼 때도 많아요. 그리고 주님이 보고 싶을 때가 많아. 내가 기도하다가 주님 언제 오셔요? 주님 보고 싶어요. 혼자서 허른 소리야 기도하다가 주님 보고 싶어요. 근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디우시는 거죠. 그러나 오실 때는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나요? 네, 그러면서 보고 싶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여러분, 요 말씀 때문에 주님은 조금 더디우시는 것 뿐이에요.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인간은 악할 대로 다 악했어요. 살려면 우리 정말 진리로 살아야 돼요. 천당 가려면 옷깃을 여미시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우리 겸손해야 돼요. 이제는 막 살 때가 아니에요. 자기를 되돌아보고 잘못된 삶은 빨리 수정해서 인생의 궤도를 바꿔야 할 때가 있답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징조가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큰빛가족은 이제 결론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 지키고 복음 전하면서 하시기를 바라요. 또박또박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내 믿음 확고히 지키시고 요지부동하시고, 그 다음에 언제 오실지 모르시는 주님 앞에 영원 구원 때문에 복음 전도하다가 주님을 맞이하시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오신다면은, 아니 내가 오늘 밤에 잠자다가 죽는다면은 나 과연 주님 만날 수 있을까?
주님 만나지 못하면 지옥이요. 지옥은 한 번 가면 못 나와. 견딜 수도 없는 형벌입니다. 나도 가지 마야 되고, 우리 민족도 세계 인류도 죽불에 가면 안 돼요. 우리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님의 분부를 지켜서 나 제자 되고 복음 전하여 많은 영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오늘 그런 능력이 임하시기를 원하면 두 손 번쩍 들고 크게 아멘. 크게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에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나 이제 주님의 열심으로 전도하며 살게 하시고, 나 남은 여생 세월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모여서 사람 말하고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지 말고 예수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힘이 아니옵니다. 성령이 나한테 그런 열심을 주셔야 됩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도 열심 되기 원하오니 오늘 성령으로 교회에 부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